네. 이제 창세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끝났는데요,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창세기.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우리 조상을 좀 택했으면 안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도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뭐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면은 뭔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 은혜라는 뜻이 헬라어로 이 무슨 뜻이냐?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뭘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원의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 오게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만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따라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요셉은 비록 그를 통해서 막내, 이제 물론 그 밑에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막내 같은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이었죠. 그런 야곱의 막내 아들 같은 요셉. 그 요셉이 비록 장자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탄생하게 되는 이 교두보가 된 것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이죠. 요셉의 믿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가 애굽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또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역사에 크게 쓰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교회의 직분자로 또 어떤 사업의 어떤 CEO로 또 어떤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여튼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러한 역할은 어떻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나도 아버지지만 저 사람도 아버지잖아요. 내가 CEO지만 저 사람도 CEO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장사 한번 해도 그 장사의 대표니까 CEO잖아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의 형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유다만 그를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은혜를 더하셨지 다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 별 볼일 없어요. 다른 그 지파, 다른 형들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유대인 외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전체로 다 흩어져 가지고 오히려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공격하고 끝없이 테러를 일삼고 그런 나라, 이렇게 완전히 총과 칼이 없으면은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셉.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을 보면서 41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요셉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0장 우리 읽었지만은 그 배경이 41장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자, 앞으로 넘겨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화면과 함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자, PPT를 띄워주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누르지 마세요. 네. 창세기 41장과 42장, 이제 요셉이 이제 드디어 가는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가는장, 지난주에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네. 잘 안 나는 것처럼 다 잊어버렸죠, 일주일 동안. 네, 계속 연결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전체 다 할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내용을 다 하려고 하니까 싹 다 살펴볼 수가 없고,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나 어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도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시니까 거기서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니까 요셉이 옥중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다 혼자 다 간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궁중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동시에 꾸고 막 번민하고 괴로워하니까 요셉이 물어봅니다. 뭔 꿈을 꾸었습니까? 그래서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다 이야기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요셉이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는 이게 무슨 꿈인가 모르는데 요셉은 알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알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 당신은 전직이 회복될 것이고, 떡 맡은 간원장, 당신은 죽을 것이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대로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전직이 딱 회복되고 이렇게 복직이 되었는데 요셉이 뭐라 그랬냐, 그 전에 당신이 만약에 살고 그래서 복직되면은 나를 잊지 마셔서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하겠는데 싹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랄랄라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가, 애굽왕 바로. 바로는 바로가 이름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 임금을 뭐라 불렀어요? 전하 또는 폐하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런 호칭이에요. 호칭. 예, 그러니까 애굽 왕의 호칭이에요. 파라호입니다. 파라호. 예, 영어로는 파라호인데 이것은 이제 한글로는 음력을 바로 이렇게 그래서 애굽 왕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 틀린 거예요. 참 원래 이름은 따로 있어요. 이름 따로 있고 뭐 억수로 어렵습니다. 뭐 이집트 그 왕들의 이름을 보면은 뭐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데 바로는 왕의 호칭이다. 호칭. 그래서 이 애굽 왕이 꿈을 꾼 거예요. 두 번 꿈을 꾸죠. 두 번. 근데 이게 두 번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전 지역의 술객들과 모든 뭐 하여튼 뭐 좀 한다고 한 사람 다 불렀어요. 학식 있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야,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 꿈을 꿨는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요셉의 기억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유대인 히브리인 그 종이 한 명 있는데 그가 꿈을 잘 해석합디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왕이 퍼뜩 불러라. 예, 그래서 불려왔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요셉이 네가 그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던데 그래 이 꿈을 좀 해석할 수 있느냐.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합니다. 딱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꿈을 쫙 해석해 두죠. 두 번 해석했는데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풍년이 있고 나서는 어떤 흉년이 있다? 또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흉년이 있는데, 그 앞에 7년의 풍년을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까지 다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방법까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7년 동안 풍년할 때 그 많은 곡식을 갖다 다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7년 동안에 또 흉년이 생길 때에 그 곡식을 팔아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남기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제 방법까지 알려주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 임명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41장과 42장에 그대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41장. 그래서 9절에서 15절의 내용이 요셉이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고 40장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제 사진을 없애버리세요. 저 없애도 돼요. 좀 헷갈려도 되게 복잡하고 이거 할 때는 저의 얼굴은 절대 내놓지 마시고 그냥 파워포인트 할 때는 파워포인트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술 맡은 가는 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되죠. 그게 바로 40장 21절에 나와요. 계속해서 보면은 이게 막 헷갈리죠, 그죠? 막 왼쪽에서 날아왔다가 위에서 내려왔다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잠 깨라고 점심 먹고 나서 자꾸 막 졸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 숙이지 말고 그래서 이제 41장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25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애국부의 총리로 임명을 한다. 37절에서 45절까지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단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42장에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42장 1절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이제부터 성경을 봅니다. 4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보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셉이 그 옛날에 꾸었던 꿈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아직 해와 달은 아니지만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절하잖아요. 지금 형들은 몰라요. 이 사람이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일 줄은 자기들이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알죠. 자기 형들의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꿈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 이 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꿈은 어떻게 된다? 항상 이루어진다. 이게 이 포인트를 내가 사용을 계속 안 해보다 보니까 위에 걸 누르고 밑에 걸 누르다 보니까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헷갈려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항상 이루어진다. 아멘. 항상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했잖아요. 꿈을 꿔야 된다. 꿈을. 그래서 어떤 꿈을 꾸느냐? 개꿈을 꾸지 말고 어떤 꿈을 꿔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개꿈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막 장면이 바뀌고 막 싸우다가 갑자기 웃고 이런 꿈들이 다 개꿈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꿈 꾸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꿔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예,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꾸어지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싶으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많이 읽으면요 분명히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예, 저도 자꾸 성경을 읽으니까 꿈속에도 막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막 그런 꿈이 꾸어져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아무도 그게 성경을 아니니까 알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요.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꿈을 꾸게 해줘요. 꿈을 꾸게 해준다. 진짜 여러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꿔요. 실제로 진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꿈에 대해서, 그죠?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기억납니까? 네. 뭐 기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이제 42장까지 요셉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고, 형들이 이제 드디어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형들을 이제 자기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모함을 시켰습니다. 똑같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은잔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 곡식 자루에 돈을 그대로 넣어줘요. 곡식 자루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곡식 자루에 나중에 이제 끌려보게 해가지고 돈이 도로 나오니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덮어 씌워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동생 데려와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래서 이제 형들이 어쩔 수 없이 갑니다. 누구를 남겨놓고 갑니까? 누구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요, 안 읽어요? 유다가 이제 대신, 그거는 나중이죠, 그죠? 나중. 누가 베냐민, 이제, 베냐민 아니고, 누구예요? 예? 자, 42장에 몇 절 보시면 됩니까? 24절, 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시몬이 대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럼 뭐라고 그러죠? 인질이 되는 거죠. 인질이란 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인질이 돼가지고 이제 형들은 갑니다.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옵니다. 그게 43장이 나와 있어요. 43장. 그래서 43장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그 형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드디어 요셉에게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너무나 이게 이제 감정이 복받쳐서 안에 들어가서 울고 다시 나와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는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더 많이 엄청나게 많이 이게 선물을 주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보내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의 이 자루에서 뭐가 이제 나타납니까? 은잔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일부러 넣어놨죠, 은잔을. 그래서 나중에 또 잡아요.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잡아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너희들을 다, 이 도적들 아니냐? 막 이렇게, 요셉이 몰아세워줘.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4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냐민 자루에서 이제 은잔이 나왔으니까 이제 베냐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이제 났어요. 유다가 나서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아들이 있는데 걔가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건 죽었다. 걔는. 그리고 그의 친동생이 있는데 걔가 바로 얘다. 얘까지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냥 바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발 이 애를 살려주고 대신 내가 이제 유다가 인질이 되는 거죠.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의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있죠. 그죠? 그는 장자도 아니에요.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도 아니고 장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처해서 그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다 유다에게 그 장자의 복을 줘요. 복을. 그래서 유다는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같이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아들, 12아들 중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은 계수를 하잖아요. 계수를 하는데 다른 지파보다 월등하게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하나님께서 이게 뭐 의미가 아무도 없는데 그 숫자 같은 걸 적어놨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에가 희생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지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네.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싸울 때 필생적사 그 얘기 했잖아요. 필생적사, 필사적생, 필생적사, 사적필생? 사적이 아니고 적사필생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고자 하면은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유다가 바로 그런 삶. 내가 죽겠습니다. 다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베냐민 얘는 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유다가 인질이 되고 이제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가서 결국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그 전에 자기를 밝히죠. 이제 베냐민을 이렇게 데리고 가기 전에 이때 요셉은 이제 그 형들한테 내가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형들은 의안이 봉봉합니다. 의안이. 자, 그래서 45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45장 1절.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그래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낙법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행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형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그냥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왜 이 아이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복수해도 될 만한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봤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겠죠.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 형들한테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어떻게 끝맺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무대 위에 서 있어요.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신 복을 거둬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서 과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대를 깔아주셨고 거기서 우리 보고 역할을 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의 무대 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냥 엑스트라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내가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은 타치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래서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믿고 사명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잘 전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면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많이 할 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뭐만큼 하면 된다?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지 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더 많이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느냐? 그 믿음의 분량만큼 못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만큼이에요. 조금밖에 안 해. 대부분 안 하고 사명도 몰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주일에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끝이에요. 다른 거 없어. 이러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무대 위에서 엑스트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도 안 돼. 뭐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요셉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라진 겁니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심판받을 대상이 됐어요. 심판받을 대상.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도 처음엔 다 누굽니까? 믿음의 자식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게 자녀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오히려 심판받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있는 둥 마는 둥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뭘 가지고 어떻게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예배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충성스럽게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자손 1000대까지 뭘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앞을 걸 누려야 되는데 뒤에 걸 누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이주. 이제 지금까지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43장에서 47장 내용. 그 다음에 야곱의 유언과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자, 48장에서 49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요셉에 대한 이 축복이 엄청나요. 다른 자녀들보다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9장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원수는 어떤 원수입니까?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목을 잡는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죽인다. 이긴다는 것을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것을. 목을 잡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지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역시 규라는 건 뭐냐? 규는 옛날에 왕들이 뭐 이렇게 지휘봉처럼 들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막 들고 있는 거, 왕들, 황제들이 들고 있는 거, 그게 바로 규예요, 규. 그래서 이걸 딱 내밀면은, 뭐 오라든지 아니면 죽이라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내밀면은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거죠. 그러니까 규라는 건 뭐냐? 주권을 의미해요, 주권. 그래서 규가 유다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이 면류관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예표하는 말씀이 또한 이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는 결국에는 그의 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9장 22절 요셉에 대해서는 다른 형들은 그냥 한 절 내지 두 절입니다. 복을 주는데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죽을 때가 다 돼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자 22절에서 몇 절까지 있느냐? 26절까지 있어요. 상당히 길게 돼 있죠. 그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일을 이루셨고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하여 주시는 거죠.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복을 받아요. 담을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복이 차고 넘쳐가지고 막 다른 데로 흘러 넘어가서 의미해요. 근데 우리 집에 복이 없어가지고 막 줄 복도 없다. 우리가 먹을 복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복이 넘쳐가지고 막 그 복을 다른 집에 막 퍼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요셉이 특별히 뭐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끝까지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는 헛되게 여기지 않고 그 꿈을 잘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형들은 다 딱 어떤 분기만 받았어요? 한 분기만 받았습니다. 그죠? 한 지파. 그죠? 그러나 요셉은 몇 개를 받았어요? 2개를 받았어요. 왜요? 아들 둘이가 한 지파씩을 받아 먹은 거예요.
왜냐? 레위 지파는 빠졌기 때문에. 레위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빼고, 그러면 11명의 아들밖에 없는데 12지파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요셉의 두 아들인데 그 두 아들한테 한 몫씩 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에브라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에브라임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브라임. 왜?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의 두 아들인데도 늦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형들이 이미 다 자녀들 엄청 많아. 근데 요셉은 그나마 막내같이 늦게 태어났고, 그죠? 그럼 또 그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더 늦게 낳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른 형들한테는 뭐가 됩니까? 조카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한 지파씩 차지했다 이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바꾼다?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선으로. 그것을 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비록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뭐로 바꾼다? 복의 통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은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바꿔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은 죽지만은 산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더 많은 복의 통로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고 야곱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날아다니니까 좀 헷갈리죠, 그죠? 예, 야곱이 죽고 50장 1절에서 14절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내용. 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난리 났다. 야,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응? 우리가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았는데 동생이 이제 우리가 그냥 두겠느냐. 아버지가 죽어버렸는데 이제 자기들을 보호해줄 방패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동생이 한마디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당시 뭐 애굽의 그 총리라면은 전무후무한 그 위에는 바로 왕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어. 요셉은 한마디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절하면서 계속해서 꿈이 이루어지죠.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들이 동생한테 아무리 총리가 됐지만 동생한테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요셉이 이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고 되어 있죠. 얼마나 그 형들이 애처롭고 불쌍했으면은 참 형들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이런저런 감정이 다 섞여가지고 울었겠죠. 요셉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어떤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문맥상 상통하는 내용이 있어요. 문맥상 상통하는. 그래서 형들은 뭐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그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이제서 그때서 늦게서야 깨닫고 이제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더라면은 아버지가 죽어도 담대하게 동생한테 당당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물론 지금 죽음의 눈앞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참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금세 그냥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안색이 변하잖아요. 인간을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방패막에 사람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모든 게 사라지는데 마찬가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내 한 점밖에 안 되는 재산을 의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과 권력과 사람이 평생도록 우리 앞에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벌어놓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많이 해놔도 쓸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쓸 사람이. 예, 그러잖아요.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아놨지만 쓸 사람은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아놓은 재산 다 가지고 저기 무덤 갈 겁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 10분의 1도 못 쓰고 아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다 쓰고 가세요. 자녀들은 알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남겨놓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 아버지 죽으면서 재산 하나도 안 남겨놓고 나중에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자녀들이 조금은 남겨줘야 되지만은 그럼 너무 많이 남겨주려고 결국에는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평생도록 고생해가지고 벌어놔가지고 나중에 쓸 사람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성경의 시편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들같이. 피곤한 모습이잖아요. 동생 앞에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 우리 동생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거, 이거 동생 요셉한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나 봐죠. 그죠? 지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내 형들이 좀 잘못했지만은 형들 용서해 주라.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은 이 세상은 지난주에 제가 어떤 법칙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어떤 법칙? 예, 이 사장님만 기억하고 있네.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자, 엔트로피 법칙이 뭐다? 네,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제2, 네, 이렇게 이제 법칙인데, 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리고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후패해지는 것으로, 썩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예.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제2법칙은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과학의 법칙인데,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그것을 다만 사람들이 이거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말을 붙여 놓은 것 뿐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어때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다 사라져요. 때가 되면은 다 사라지고, 우리 인간도 100년을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 이게 언제 죽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그런 때가 옵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엔트로피 법칙을 완전히 깨고, 어떤 걸 갖다가 의지해라? 부활의 법칙을 의지해라. 부활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던져지게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엔트로피 법칙을 완전히 깨버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더라도 나중에 천국에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모든 역사가 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딱 꾸고 하나님 주신 꿈을 딱 붙잡고 그 꿈을 향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끄집어내고 다 이용하고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룬 게, 악한 것도 선을 만들게 하고 모든 고난과 환난도 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딱 안다면은, 섭리를 안다면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승리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자, 결론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만 아실 겁니다. 아직까지 꿈을 꾸지 못하신 분,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시고 꿈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